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온전히 그 은혜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늘 내가 깨뜨려지고 변화받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밖에 없을까?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사역의 기준을 딱 바라보고 오늘 저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다 못해. 아니, 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 총골짜기 있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기적을 확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 아니냐. 올라가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형제의 말이든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이 걸어가시는 삶의 기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좀 지금 큰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올라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내 계획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는 사역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됨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얼마나, 또 환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좋다 하면 이 귀동량 얼마나 얇은지, 좋다 하면 여기 가고 이것이 맞다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때는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지금 몇 살이세요? 오랫동안 사셨네요. 100세까지 사세요. 이것은 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대. 카이로스라는 때는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다 고백하대요. 얻어 터지고 터지다가 그때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때 부르신 그 때를 카이로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말씀하실 때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추고 있죠. 주의 형제들은요, 지금 좋은 때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요, 막 기적을 행하시라고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타이밍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기다리다 끝까지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하지 않습니다. 때를 잘 보라.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못해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첫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죠.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든 살아갈든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방법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3대 원칙,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임합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로드를 다 보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또 어떤 3대 원리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있으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로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억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해줬습니다. 너에게는 아주 1억년은 긴 시간이겠지만 나에게는 1초 같은 거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1억 원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너에게는 아주 큰 돈이지만 나에게는 1억과 같은 거란다. 그러자 이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원을 달란 말은 뭘 생각하고 했다고요? 1억 원을 주시겠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 줄게. 1초 후에 줄게. 1초만 기다려. 이 사람이 기다리다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그것은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삶의 기준을 갖고 계셨는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요? 바른 소리 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대하여 악하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증언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거나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시선을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에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의식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그런 시선들이나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가서 기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늘 분별하며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 헬라어 델레마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구원의 계획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온전히 생각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것은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살려내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하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이루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하지만 결국 그는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노예 폐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쪽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사령관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말하죠.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이것이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정말 걸어가야 할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나는 사명을 맡은 자라.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명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삶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사명은요, 때로는 직분은, 사역은 비교가 없습니다. 누가 저런 거 한 것이 좋더라, 어떤 사람이 이거더라,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오늘 또 이루어가기 위한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거기에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길, 성공한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우리 자꾸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어떤 복의 성공에 의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내고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잘 사는 뭔가 모르게 이런 일반화된 종교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 또 사역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기준을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 세상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내게 주신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